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야훼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우리 축복하면서 앉읍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불편한 부르심 가운데의 순종. 다시 합시다. 불편한 부르심 가운데의 순종. 제가 제 성격을 이렇게 들여다 보면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혈액형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O형은 어떻고 B형은 어떻고 A형은 어떻고, 저는 A형입니다. 제가 저를 봐도 A형 중에 A쯤 되는 성격 같아요. 굉장히 내성적이고 굉장히 소심한 스타일이어서 이런 제가 어떻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참 제가 생각해도 신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남 앞에 서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굉장히 두려워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또 달란트를 조금 주셔서 찬양을 좋아하게 하셔서 성가대로 어릴 꼬맹이 때부터 봉사를 했는데, 성가대 할 때는 뭐 대중들이 많이 대원들이 있으니까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교회학교 자랄 때에 한 학년 성가대가 한 100명씩 됐어요. 그러니까 성가대만. 그러니까는 뭐 그 사이에 묻혀 있으니까 티도 안 나고 찬양 좋아하니까 열심히 했는데, 또 신학교 대학 가서는 하나님께서 또 찬양팀을 할 수 있도록 또 은혜를 주셨는데, 느닷없이 찬양 인도를, 예배 인도를 하던 리더 선배가 군대를 가는 바람에 얼떨결에 제가 찬양 리더가 돼서 찬양 인도를, 이 채플 때 또 축제 때 찬양 인도라고 예배를 인도를 해야 됐는데, 전 처음 그 예배 인도할 때의 그 기억을 잊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무서웠던지, 막 다리가 후두루두루 떨리면서 그때 어떻게 그 예배 찬양을 인도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정말로 그때 귀까지 빨개지면서 그렇게 예배 인도를 하고 내려왔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마찬가지예요. 요즘도 제가 강단에 설 때마다 얼마나 떨리는지 모릅니다. 뭐 여러분들 티는 안 나겠지만,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 강단에 설 때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리가 후두루두루 하면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몰라요. 제가 한국에 선교대회 지난번 갔을 때 저희 형님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순복음 성동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형님이 마지막 광고 때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앞에 앉아서 막내 동생이 설교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본인이 막 떨려서 어쩔 수 없었다고, 긴장이 돼서 실수할까 봐 뭐 그런 이야기들을 했던 것이 또 기억이 나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를 이 강단에 서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 제가 참 제 스스로 느끼기에도 정말 기적 같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몰아가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날마다 조금 익숙해질만 하면 또 다른 일들을 맡기시고, 또 조금 익숙해질만 하면 또 다른 일들을 맡기면서, 하나님, 저는 정말로 이 일이 너무나 부담되고 너무나 싫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지만, 또 하나님의 그 몰아가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순종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예레미야라는 이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예레미야의 이 심정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이 예레미야를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부르죠. 이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만히 있어도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로 부르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제사장과 선지자의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 일반적으로 제사장은 아론의 가문, 아론의 자손들이 이제 세습되어서 자연스럽게 아론의 자녀들이 제사장이 되고, 또 그 자녀들이 제사장이 되고, 그 자녀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특별한 부르심이 없어도 출생에 의해서 제사장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반면 선지자들은 좀 다릅니다. 상속되는 직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특별한 부르심과 특별한 소명이 그들 가운데에 주어져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 이 선지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는 특별한 어떠한 종교적인 체험이 그들 가운데 주어질 때가 많이 있었어요. 모세 같은 경우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가 나이 80세에 그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죠. 또 이사야 같은 경우는 기도하는 가운데에 천상에 하나님의 성전을 그가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던 인물. 호세아라는 선지자는 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 음탕한 여인,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그 아내가 집을 나가면 또 데리고 오고, 집을 나가면 또 데리고 오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타락과 범죄함에 대해서 경고하게 하시는 그러한 방식들이 이 선지자들 가운데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때문에 이 유업으로 이 세습되어서 직분을 물려받았던 제사장과는 굉장히 이 선지자는 성격적으로 다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선지자의 모습이 좀 과격하게 드러날 때도 있고, 또 시대를 향해서 비판하고 세대를 향해서 정죄하는 그 일들 가운데에 정말로 어려운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들이 이 선지자들 가운데에 주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좀 더 적극적인 성격, 때로는 좀 더 과감한 성격, 또 담대한 마음이, 모습이, 성품이 이 선지자들 가운데에 있어야 했던 것이 제사장과 선지자의 차이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다윗을 정죄했던 그 나단이라는 선지자의 모습만 봐도요, 이 다윗이 범죄하자 그에게 달려나가서 정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나단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로 9절에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야훼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다윗의 범죄함,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아내로 맞았던 그 장면, 그 사건 가운데에 다윗의 범죄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나단 선지자가 쫓아가서 그를 정죄하는데, 다윗이 누굽니까? 왕이었어요. 당시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왕 앞에서 과연 어느 누가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선지자의 사명은 바로 이러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목숨을 내놓고 맹렬하게 다윗 왕 앞에서 비판하는 그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하여건 선포해야 하는 모습이 바로 이 선지자의 사명이고 역할이었습니다. 제가 장황하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예레미야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제사장을 이어받는 그러한 사람, 그래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제사장으로서 그가 대우받으면서 또
또 제사장으로서 편안하게 하나님의 임무들을, 제사 드리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그 시대에, 타락한 이스라엘 시대의 선지자로 부르면서 불편한 부름을, 받아들이기 힘든 그 부름을 그에게 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름들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불편하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남들 듣기 좋은 이야기들을 하고, 남들이 이해하기 편안한 이야기들을 하고, 남들과 더불어서 즐겁게 밥 먹고 식사하고 교제 나누고, 그러한 일들이라면 좋을 텐데, 그들의 잘못됨을 꼬집어야 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돌아오라고 외쳐야 하는 이 역할들,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맡을 때에는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시기는 대략 그의 나이 19살 때쯤으로 추정을 합니다. 예레미야 1장 3절에 보면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이렇게 그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기간을 추정해 보면 그가 소년인 19살 어간부터 시작해서 한 40년 이상을 선지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1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어떠한 말씀을 전했는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기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야훼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긴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이러한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범죄함에 대해서 정죄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말씀, 그 말씀을 이 예레미야가 선포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불편한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감당하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 정말로 내가 하기 싫은 그러한 일들을 맡기실 때도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 그런데 그러한 불편함 가운데에서 순종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가? 또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는가라는 사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창조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불편한 부르심 가운데에서 순종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질 이유가 없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불편해할 이유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그 계획하심은 이미 우리가 만들어지기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보세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아니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부터, 어머니 그 가운데에 생겨나기 이전부터 내가 너를 생각했고 알았고 내가 너를 창조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소중한 일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것을 좋아하죠. 우연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아무런 인과관계 없이 뜻하지 아니하게 일어난 일, 이렇게 우연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내가 옆집 아무개 엄마를 알았는데 그 아무개 엄마가 나한테 자꾸 교회 가자 해서 내가 우연한 기회에 교회에 나왔다. 내가 길을 가는데 우연한 기회에 십자가가 하나 보여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들어가서 내가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일들이 우연일까?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 가운데에서는 결코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귀한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한 가정을 이루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모든 일들이 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준비되어진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아침에도 한 청년하고 만나서 이제 식사할 기회가 있어서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야, 우리가 우연히 미국 땅에 온 것 같냐?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너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막 흔들어 놓으신 것이고, 이 고향을 떠나 이 멀리 미국 땅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은 네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너의 삶의 자리를 뿌리채 들어서 하나님께서 옮겨 놓으신 것이다. 결코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를 만나기 위해서 너의 삶의 자리를 이곳으로 움직여 놓으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러한 아름다운 교제함을 위해서 그 가나안 땅에 더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우신 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너는 내 것이기에, 내가 너를 창조한 창조주이기에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현장 속에서도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 이미 알고 계셨다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고 하나님이 이미 그를 보고 계셨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알고 계셨고 여러분들이 어머니의 복중에 생겨나기 이전부터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준비시켜 놓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그렇다고 이렇게 손가락질 하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러지 마시고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하셔야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오늘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성은 늘 이 부르심 가운데 불편함을 느낀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인생, 이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려는 그러한 본성이 그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타락하면서부터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본성 가운데에 죄악이라는 것이 자리하기 시작하면서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이라는 것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게 하셨는데, 이 죄악이 우리 가운데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깨끗하고 순결했던 것이 더러워지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멀리 떠났던 것처럼 우리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떠날 수 있는가, 온갖 핑곗거리들을 우리가 찾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의 핑곗거리를 한번 보십시오.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야훼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가 하는 핑계는 바로 이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이때는 10대 소년, 청소년 때였어요. 18, 19 이때에.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이 변명거리는 바로 이거죠. 내가 사회적으로는 미숙하고 내가 경험도 없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나처럼 미숙한 어린아이가, 소년이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전한다고 누가 하나 이 말에 귀를 기울이기나 하겠느냐. 하나님, 그래서 저는 아직 때가 아닙니다. 저에게는 아직 이것을 감당할 만한 타이밍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들이 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유 하나님 나는 아직 때가 아닙니다 라고 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손서래를 칠 수밖에 없는가? 불편함을 느끼면서 거부할 수밖에 없는가? 이 안데르센의 동화 가운데 미운 오리 새끼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백조와 알 하나가 그 오리들 가운데에 섞여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부화가 돼서 자라는데 그 오리들 새끼들을 이렇게 보니까 자기하고 생긴 게 너무나 많이 달라요. 오리들은 이 키도 짝달막하고 털에 윤기도 잘잘잘 흐르고 다부지게 생겼는데, 이 백조 새끼는 이 부화도 멋도 없고 키도 껑줄하게 크고 이 피부도 털도 까칠까칠해 보이고 아주 볼품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리 새끼들이 이 백조를 왕따시키죠. 조롱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놀리면서 왕따시킵니다. 야, 너는 어디서 굴러먹은 녀석이길래 생긴 게 이렇게 우리와 다르냐? 모습도 우리와 다르냐? 다리는 막대기처럼 쭉 길어가지고 털은 삐쭉삐쭉 해가지고 못생겨가지고 너 저리 가, 우리랑 놀지마 하면서 이 왕따 당했던 그 백조의 모습. 하루는 하늘을 이렇게 보는데 이 큰 어른 백조들이 큰 날개를 펄럭거리면서 호수에 쫙 앉는 장면을 보면서 야, 쟤네는 어떤 종류길래 저렇게 멋지게 날아다니고 멋지게 호수 위를 이착륙하느냐, 야 멋있다라고 쳐다보면서 앉아 있었던, 자신은 너무나 초라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눈물 흘렸던 그 어린 백조의 이야기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백조가, 이 어린이 백조가 자기가 백조인 줄을 모르고 그것만을 부러워하고 있었다. 그것을 슬퍼함에 있었다라는 것이 이 얘기의 핵심인데, 사람이든 짐승이든 자신의 가치를 모르면 이렇게 슬퍼하며 남만 부러워하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낮은 자존감 가운데에서 생겨나는 그러한 이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이유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 깨어진 그러한 자존감과 상처 때문에, 죄악으로 더럽혀진 나의 삶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판단, 인간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발버둥 치니까, 하나님의 일도 그렇게 해보려고 발버둥 치니까 일이 안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한 목사님의 그 간증 이야기를 제가 어디선가 들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 목사님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굉장히 좀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부를 못한다고 아버지한테 그렇게 구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10대 때가 되어서 작정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한테 인정을 한번 받아보리라. 그래서 맨날 반에서 꼴등하던 이 목사님, 이 친구가 작정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맨날 그 F 맞던 성적을 C로 끌어올렸어요. 본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맨날 F만 맞다가. 그래서 성적표를 막 들고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이야기가, 야, 너는 그렇게 밤새 공부한다고 이 불도 환하게 켜놓고 앉아있다가 고작 C 받아가지고 와서 지금 나한테 잘했다고 칭찬해달라고 하느냐? 혼났어요. 이거 또 낙심이 됩니다. 그래도 이 아들이 포기하지 않고 이를 악물고 공부해서 다음 시험 때는 B를 받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성적표를 또 딱 보면서, 야, 너는 머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것처럼 보이더니 고작 B밖에 못 받느냐? 또 욕을 먹었어요. 또 마음이 상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아들이 포기하지 않고 또 공부를 합니다. 아버지를 놀라게 해줘야 되겠다. 내 반드시 올 A를 받아서 아버지의 눈을 동그랗게 만들어 놓고 말겠다. 작정하고 정말로 막 코피를 줄줄 흘려가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드디어 올 A를 받아서 그 아버지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성적표와 이 아들의 얼굴을 한참 번갈아 가면서 쳐다보다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야, 니네 학교는 너 같은 애한테도 올 A를 주냐? 아버지가 그들한테 칭찬이 아니라 비난 섞인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버지한테 칭찬을 받지 못하는 것이 늘 상처가 되었는데 나중에 자라서 이제 목사가 되었어요. 목사가 신학을 하고 하나님 부르심 가운데에 목사가 되었는데 그 어릴 때에 받았던 그러한 트라우마가 늘 자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성도들을 바라보는데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뭘 해도 마음에 안 들고 이거를 해도 마음에 안 들고 강단에 설 때마다 성도들에게 책망하는 설교를 하고, 당신들은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합니까? 당신들은 왜 이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까? 그렇게 정죄하는 설교만 늘 했다. 나중에 그것들을 본인이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선배 목사님들과 또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가 찾아낸 것이 어린 시절 칭찬받지 못하고 격려받지 못한 그러한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러한 상처들이 목회 현장 가운데에 고스란히 드러났던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분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간증한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낮은 자존감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심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불편하게 느끼면서 그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겸손한 척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나는 말을 못하고 나는 어리고 나는 아직 자격이 안 되어서라는 수많은 이유들을 늘어놓기 시작한다. 기도원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이라는 사사를 부르시는데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귀찮게 했는지 성경을 보아도 우리가 잘 압니다. 사사기 6장 14절로 15절 보면 야훼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기드온이 이야기하는 게 그것이에요. 나는 너무나, 우리 가문은 너무나 비천한 가문이고 또 나 역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내가 너를 불렀어라고 이야기하자 하나님, 그렇다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양탄자 하나 깔아놓을 테니까 새벽에 이 양탄자만 이슬에 젖고 주변 땅은 뽀송뽀송 마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었어요. 그것도 못 믿겠습니다. 이번에는 거꾸로 양탄자만 뽀송뽀송 마르게 해주고 주변만 이슬로 다 젖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하면서까지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그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부르고 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불편함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불편함에 반응할 때 어떠한 일이 있느냐? 세 번째로, 불편하지만 순종할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우리 인생들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빠르게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리라. 하나님이 명하실 때 내가 기꺼이 순종하리라. 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예레미야야, 변명 따위는 다 집어 던져놓고 내가 하는 이 말에 너는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불순종의 대명사 누가 있습니까?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요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선포하라고 했는데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향하는 정반대의 배를 택해서 멀리 떠나려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요나서 1장 3절로 4절에 요나가 야훼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야훼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야훼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려고 멀리 갔지만 멀리 떠나도 소용없습니다. 결국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사흘 밤낮을 고생하면서 결국 하나님께 회개하자 툭 하고 물고기가 뱉어 토해낸 곳이 니느웨 성 바로 앞이었어요. 뭐 어디 가봤자 소용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던진 그 니느웨 아수르의 땅에 대한 멸망의 선고 한마디에 온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요나서 3장 3절로 5절에 보면 요나가 야훼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크냐, 사흘 길을 걸어가도 다 못 걸을 그러한 성이다라고 그 사이즈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요나가 단 하루 잠깐 그가 하나님이 이 땅을 멸망하실 거야, 그것도 아마 큰 소리로 안 했을 겁니다. 다 죽어가는 소리로 그냥 야 하나님이 이 땅을 멸망하신대 라고 했는데 이 니느웨 사람들이 귀가 이만해져서 그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왕으로부터 이 일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요나가 했겠어요? 요나가 가서 말씀을 전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아수르 사람들의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터치하시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나서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유보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에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람들이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1장 8절 보세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야훼의 말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그 구원의 사역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현장 가운데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의 그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이라 할지라도 기적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병이어의 그 현장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현장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셔서 제자들이 순종하면서 나누어 주었더니 5,000명, 남자만 5,000명 먹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몸이 움직여지지 않지만 그가 조금 허리를 일으켰더니 허리가 세워지고 다리를 조금 세웠더니 다리에 힘이 가서 그가 일어나서 걸어 나아갔던 그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보면서 이 베드로가 그냥 지나쳤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자 그 안진뱅이의 두 다리에 힘이 있어서 생겨나서 일어나게 되었던 일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서 그 현장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는 그 현장 가운데에 에이 예수님 뭐 귀찮게 떡을 나누어 주라 하시나, 받은 것을 그냥 땅에 내려놓았다면 아무런 기적도 그 현장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일어나라고 명령하신 그 중풍병자가 만약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아유 지금 내가 누워있는데 내가 어떻게 일어나 하면서 그냥 계속 누워있었다면 그는 아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 안진뱅이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으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지나쳤다면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이제 매주 수요일 날 신방하면서 이렇게 우리 사업장 하시는 분들을 신방하는데요, 신방하거나 또 강단에 설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선포하실 때가 있는데 때로는 말씀을 받고도 주저주저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야, 이거 내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 아무도 듣지 않으면 어떡하나, 내가 망신당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 때가 있어요. 성도님 사업장 신방하면서도 또 때로는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정말로 하기 싫다, 운전하면서도 막 꾸벅꾸벅 졸면서 제 뺨을 막 치면서 갈 때가 있어요. 너무 졸려서 운전을 하다가. 그럼에도 하나님이 또 말씀하실 때 가서 신방하고 기도해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나누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곳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한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불편한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담대하게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불편하게 다가오는 그러한 수많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단지 하나님의 즉흥적인 말씀이 아니라, 즉흥적인 계획이 아니라 오늘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처럼 네가 어머니의 복중에 생기기 이전부터, 네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준비했고 내가 너를 창조했고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준비하고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성은 끊임없이 그것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온갖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불편한 그 부르심과 불편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지라도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에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불편한 부르심 앞에서 거부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요. 역사는 이 예레미야의 마지막을 그가 이집트로, 애굽으로 끌려가서 자신의 동족들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일들을 유대 백성들은 듣기 거부했고 불편해했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범죄함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는데, 세대가 지나고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가 박해했고 그를 우리가 죽였구나,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후회했던 일들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시대를 향한 우리의 사명, 이 시대를 향한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오늘날 이 코로나가 만연되어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핑계거리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날 기회가 바로 지금이구나, 예배의 자리를 내가 벗어날 기회가 바로 지금이구나,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기 원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불편해하고 힘들어하시는 거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이 강단에 서면서 덜덜 떨리는 다리를 가지고 이 강단에 서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불편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 불편하면 하지 마, 이게 아니라 네가 불편할지라도 힘들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그 일을 함께 이루어 갈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그 상황 속에서 몰아넣고 던져놓고 우리를 모른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불편함의 자리 가운데에서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어려움의 그 자리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야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4절로 5절은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불편한 그 부르심 가운데에서 불편함을 느끼면서 거부하면서 하나님 명령을 우리가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편할지라도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적을 여러분들의 삶에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고 눈물의 골짜기를 가는 것처럼 불편한 것이 우리의 신앙의 지금 삶이고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순종할 때 결국 하나님은 그 골짜기에서 벗어나게 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불편함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얼마나 그가 불편하고 어려웠었는지, 그가 거부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그를 그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이 일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순종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우리의 삶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